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요.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 인물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사람의 삶을 통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계획을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아들들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장 사랑했어요. 오늘날 자녀 교육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형제들 중에? 그렇습니다. 편애.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만 그 마음만 가지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됐는데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가장 사랑했고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에게 좋은 옷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해서 요셉만 편애하게 됐어요. 근데 요셉이 이 철없는 아이가 형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자기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고자질을 합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아버지 사랑을 자기네들도 똑같이 받지 못하는데 자기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이르는 것을 얼마나 눈에 가시웠겠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엄청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 이후로 요셉을 눈에 가시로 여겼던 형들은 형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양들을 다른 곳으로 치러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요셉을 보내서 잘하고 있는지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면서 자기 그 꿈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다 요셉한테 절을 하고 있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눈에 가시였는데 혼자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옷을 빼앗고 찢어버리고 마른 우물에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형들끼리 작당을 합니다. 죽여버릴까? 어떻게 죽일까?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한 형제가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죽이지 말고 그냥 이 아이의 목숨을 그냥 보존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뭐하냐? 지나가는 상인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유다 말대로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서 거기다 짐승의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요셉의 옷 같은데 한번 보시라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막 웁니다. 서럽게 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노예로 있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장군의 노예로 팔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통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일을 잘하는 걸 보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이 아이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겨가지고 노예이지만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이 된 거예요. 마음 고생을 좀 했지만 그래도 고생이 좀 풀리나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유혹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아예 도망을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했는데 좋은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또 희한한 게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간수장이, 교도관이 요셉을 보고 마음에 또 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갇혀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똑같은 죄수들 중에 술 맡은 파라오의 술을 맡았던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둘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꿔서 꿈을 해석해 줬더니,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해석을 해줬더니 어떻게 됐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가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풀려났을 때 요셉이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파라오한테 가서 자기를 잘 좀 얘기를 해달라고. 자기는 누명을 씌웠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고 잘 좀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사람이 잊어버려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그래서 2년 동안 또 억울하게 또 갇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요셉은 무려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파라오가 꿈을 꿔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제서야 요셉이 이집트, 애굽 나라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꿈을 통해 7년 동안 풍년을 들게 하셨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셨죠.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흉년이 시작했을 때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그 근방 나라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게 되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도 워스트, 가장 최악의 시대를 뽑을 때 워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게 조선시대 경신대기근이라고 있었대요. 가뭄이 엄청 들었는데 그때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웃집에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게 처참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만큼 가뭄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집트 땅과 그 주변 나라에 가뭄이 심하게 들자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집트의 양식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자식들을 보냅니다. 가서 양식을 사오거라.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어떻게 되죠?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형들은 모습이 바뀌고 이집트 사람들, 신하들이 입었던 옷차림을 입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게 이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야, 얘네들 간첩이야, 잡아라고 이제 부하들이 시켜서 잡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양식을 사러 왔는데 간첩이라니.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간첩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네 가족 사항을 다 세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베냐민이라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안 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형제 중에 한 명을 체포를 해서 인질로 잡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너네한테 양식 더 이상 안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어떻게 해서든 데려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겨우 설득을 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식사한 다음에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깁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 돌려보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베냐민에게 은잔이 숨겨져 있다라고 부하를 시켜서 확인하게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은잔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이제 이방 종교였기 때문에 뭐 점을 치는 데도 쓰였는데 그걸 훔쳐갔을 때는 사형에 해당되는 형벌을 내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거였다고 합니다. 베냐민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자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형들이었으면은 베냐민을 두고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형들도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바뀌었습니다. 베냐민을 변호하러 다시 요셉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들이 대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다라는 사람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내 노예로 삼겠다. 니네는 이제 혐의가 없으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다라는 사람이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그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신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죠. 베냐민은 없어진 요셉을 대신한 또 다른 요셉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한 겁니다. 근데 자신을 팔자고 제안했던 그 유다 형이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고 데려간다고 했고 자기가 영원히 데려가지 못하면 영원히 죄짐을 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처럼 요셉이 형들한테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벙쪘죠.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압자로 나왔던 이집트 땅의 2인자가 갑자기 없어졌던 요셉이래. 가만히 있는데 형들과 요셉만 아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그냥 찢겨서 짐승한테 잔인하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요셉과 형들만 알고 있는 노예로 팔렸다라는 것을 요셉이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형들이 진짜 요셉인 걸 알게 되었죠. 4절에 당신들이 판자라는 말을 듣고 형들도 요셉이란 것을 알았고요. 5절에 요셉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집트의 2인자였던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뭄 속에 있었던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야곱에게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야곱과 그 가족들은 만나서 이집트 땅에서 살다가 야곱이 어느 날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형들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50장 15절과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줬다라고 형들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시죠?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가 그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것을 깨달았고 형들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형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봐요. 그냥 아버지 때문에 우리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있구나. 위해를 가하지 않았구나. 그랬는지 형들은 자신들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요셉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라고도 하지 않아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비굴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이렇게 얘기하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형들의 말처럼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너를 팔았어도 좀 잘 좀 대해주구라 라는 진짜로 그런 마음이었으면은 야곱이 요셉을 같이 불렀겠죠. 형들이랑 같이 불러서 중재를 했겠죠.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하거라.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만 들었대.
와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좀 살려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형들은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냥 이집트 나라의 2인자라고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서 보면 사이다 전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피해 복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복수극이 있는 드라마가 인기가 많죠. 뭐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거 보시면은 막 사이다 전개가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을 용서하면은 아 고구마 답답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을 그 이상으로 복수를 했을 때 사람들은 되게 통쾌해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시원하게 복수해도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구마 같은 전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나의 백성들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복수를 복수로 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헬스드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요셉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닥쳤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밉다고 노예를 파는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럴까 한탄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장군의 눈에 다행히 들었죠. 잘 되나 싶었더니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절했더니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거 뭐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한테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이렇게 불평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온갖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거죠. 그렇죠? 우리들도 다 한 번씩은 고난 다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자, 네. 하지만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난을 닥쳤을 때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래? 난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도대체 왜 내 인생은 펴지질 않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구하시기 위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고난에 처할 때마다 나왔던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뭐 하셨대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요셉이 잘 나가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애굽 총리 2인자가 됐을 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씌워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형통은 아무런 고난과 역경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뚫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박시온과 함께 계심에 김서진과 함께 하심에 이용훈과 함께 하시네
옥준우와 함께 하심에, 정동주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계획이었으며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음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헤세드 모든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